주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계시죠? 가장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동행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도는 장마와 무더위 관계로 7, 8월 쉽니다. 개인 전도는 계속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 전도, 관계 전도는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7월 9일에 있고 금요기도회가 7월 1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퀼트 모임도 너무 무더운 7, 8월 동안은 잠깐 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 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 한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탄제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찾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어떻게 좀 시가 느껴지십니까? 되게 색채 대비가 잘 되어 있죠.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어 있는데 그 숯불이 핀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호호 할머니가 있고 그 할머니가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 나중에 해설을 봤더니 태어난 지 2년 반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핏덩이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가 폐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폐렴을 앓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약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살아날까 죽을까 그 막 고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아이가 죽지 않도록 막 간호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젊은 아버지가 이 눈길을 헤치고 약을 따오셨어요. 폐렴이니까 열이 막 오르고 이러니까 열을 내려야 돼서 약을 따왔는데 어머니 산수유 열매 잘 아시죠? 산수유 열매가 해열제로 쓰이죠. 그래서 이 산수유 열매를 그 눈밭에 어떻게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가 열감이 있어가지고 막 다시 뜨끈뜨끈할 거 아니에요.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이가 아버지가 온 인기척을 느끼고는 그 32살의 이 30대의 젊은 아버지의 그 막 서늘한 옷자락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느껴지죠?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아빠와 지금 교감을 합니다. 가끔 뒷문을 눈이 치고 있대요. 아직도 눈이 내려요. 여기까지가 회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돌아와서는 어느새 내 나이는 그때 아버지 나이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 반가운 그때의 눈처럼 눈이 내리는데 옛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옛날 아버지와 그 사랑을 나누던 그것들은 찾아볼 수 없어서 그때의 것이 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느끼는 것은
그때 산수유 열매의 그 약기운이 내 피에 알알이 녹아 들어가서 흐르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운을 남기고 시가 끝납니다. 제가 이 시를 학교에서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학생 때 처음 접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나서 마음에 일어난 그 첫 반응들이 생각나요. 나도 이 산수유 열매 잘 아는데 이 소재로 쓰여 있는 게 자기하고 익숙한가, 생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는 확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나도 이 산수유 열매 잘 아는데, 나도 막 따먹어 봤는데, 그리고 산수유 가지로 여러분 장난감을 만드는데, 혹시 어떤 장난감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새총을 만듭니다. U자로 이렇게 잘 이어져 있는 가지들이 많아서 이것을 이제 배다가 잘 불에 구워서 반듯하게 한 다음에 고무줄을 달아서 새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수유 이 나무와 산수유 열매에는 익숙해요. 그래서 나도 산수유 열매 잘 아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산속 동네에 살아서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를 따기 위해 가신 눈밭, 그 눈밭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요게 궁금했어요. 무릎까지 왔을까? 아니면 허벅지까지 왔을까? 허리까지 와서 막 기어가다시피 그렇게 걸어갔을까? 이런 상상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깨달음. 산수유 열매가 해열작용을 하는 약이 되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심었고, 마지막으로는 젊은 아버지의 느낌은 어떨까? 저는 6남매 중에 5째라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사랑을 느끼고 할 때는 아버지가 상당히 연세가 높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많이 힘으로 의존하고 사셨기 때문에 젊은 아버지는 또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관심이 시에 쓰인 소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 이 시를 접할 때는. 그리고 한참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옛날 교과서를 들추다가 다시금 이 시를 읽게 되었을 때는 다른 대목보다는 이 대목에 마음이 참 와닿았습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을 이렇게 이제 옛날 말로 표현을 했죠.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아이가 눈도 이렇게 못 뜬 상태에서 서늘하지만 아빠의 인기척이 느끼니까 고개를 쭉 빼가지고 아빠 이렇게 비벼요. 사자들이 새끼와 엄마가 사냥을 나갔다가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치타들도 그러고. 동물의 왕국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서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짐승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할 때는 그루밍이라고 하나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는 장면을 시인은 행동 묘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짐승이 했던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인의 관찰력과 표현력이 참 뛰어나다, 이걸 이제 2번째 시를 접했을 때는 이 부분이 많이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 시를 읽게 되었을 때는 제가 제목에 갑자기 눈길이 갔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성탄제. 근데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됩니까? 하나도 언급 안 돼요. 오로지 아버지 이야기만 있고, 아팠던 내가 아버지가 따온 산수유 열매 때문에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 시인은 성스럽고 숭고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오직 제목 하나만으로 기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성탄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버지의 그 눈밭을 헤매고 따온 그 산수유 열매, 그 안에 깃든 사랑으로 나는 지금도 살고 있다. 멋지죠? 성탄제 제목 하나가 이것을 확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시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단계 이 시의 깊은 맛을 알아가면서 스스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야, 안다고 생각했던 것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다 모르는 것도 아니구나. 참 세상에는 알 듯 모를 듯 하는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십니까? 집사님 주기도문 잘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주기도문 틀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으로 과연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시의 이야기에서처럼 자라가고 성숙해져 갈수록 새록새록 다른 의미를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두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버전이고, 하나는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마태복음 버전은 아주 잘 짜여진 문학, 양식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버전은 주기도문의 이 탄생 배경이 이렇게 진술되면서 그 가운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이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문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디시라고 해서, 카디시라는 말은 거룩함, 성결 이런 뜻인데 아주 짤막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그의 뜻에 따라 창조하신 세상에서 당신의 생애와 당신의 날들,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생애 동안 그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그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분, 복되신 분의 이름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노래, 찬송과 이로보다도 더욱 높이 찬양받고 영광받고 드높여지고 존경받고 찬양받고 높임받고 칭송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시몬의 에스레라고 부르는 18가지 축복 기도 내용을 담은 좀 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쉐마 기도라고 신명기와 민수기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정형화된 기도문들이었습니다. 카디시 기도문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암송을 했어요. 다니엘을 책 잡을 때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아직도 기도한다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쫙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했던 기도가 이 18가지 축복기도 내용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은 늘 기도가 생활 가운데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거기선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교 내에서는 종말을 대비해서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이상, 소망 등을 담아서 표현하는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도 요한의 그 제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의 기도가 전승되지는 않지만 그도 자신의 신학과 종말적 소망을 표현하는 기도문을 만들었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 이해한 부분, 신앙의 고백, 자신들의 소망을 이 기도문에 잘 담아서 이제 늘 암송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불같은 심판을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있다.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되어서 죄인들을 만나서 초청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서 초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이 세례 요한과 우리 선생님은 너무너무 다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내용을 담은 기도가 꼭 필요한데 지금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선포하는 내용, 예수님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에 대해서 잘 담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전하는 신앙의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잘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알아도 될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훈의 가장 안쪽 열매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팔복부터 쭉 들어오고 외식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부분부터 딱 접근해서 가장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딱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총 내용으로 보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부분에서는 3가지 청원이 있는데 이 3가지 청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당신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말하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첫 번째 청원. 두 번째 청원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청원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 앞에 제시되는데 3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우리에게 관한, 우리에게 연결된 그러한 청원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현재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미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 당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청원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관습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이 바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꼭 따라 나와야 될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청원의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은 청원이지만 엄밀한 의미로 보자면 청원보다는 신앙 고백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신앙 고백에 가깝다. 그리고 두 번째 청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말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실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나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본하고 하도 영토에 대해서 일본이 막 분쟁화 시키려고 하니까 땅이라는 영토라는 부분이 먼저 생각나죠. 근데 나라에 이 3요소가 있죠. 뭐죠? 영토, 국민, 주권. 근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 번째 청원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들이 땅에서 당연히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청원, 하나님에 관한, 당신에 관한 청원은
세 개인데 하나로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시작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나온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꿈꿔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신 나라가 임하게를 추구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한 신학생,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지금 임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마라나타 하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이미란 집사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까? 지은정 씨는 어떻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확실합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시몬이 쓴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론의 행렬의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독립운동을 했던 문인이죠, 시몬은. 이 시몬이 이 나라가 독립되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와, 얼마나 이 시가 막 이 힘이 있고 하냐면 자기 살가죽을 벗겨서 북이라도 만들어서 막 치고 싶대요. 당신들이 막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나갈 때 그렇게 만든 북을 막 맨 앞장서서 치고 싶대요. 이렇게 독립을 기다리는 자세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학수고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는 걸 학수고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 하십니까? 학수고대 하신다면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는 연락이 오면 아이고, 이틀만 있다가 오면 안 돼요. 아직 정리할 게 있는데 제 이런 죄는 회개해야 되고 누구랑 이렇게 사이 안 좋게 지낸 건 화해해야 되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떨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학수고대의 자세로 그날을 기다릴 수는 없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려면 자신의 이 믿음 생활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이 내용 자체가 우리의 생활을 정돈시켜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이치를 점검해 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부끄러움, 조금 더 센 말로 하자면 수치심이죠. 수치심을 느끼는 성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가? 좀 돌아왔어요. 학수고대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반나절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 주변 좀 정리하고요. 이럴 모습인가? 여러분 제가 어느 모습 같습니까? 1번? 2번? 1번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2번 모습에 가깝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나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해야 될 것을 안 한 잘못, 미뤄놓은 것 이것들 때문에 좀 주저주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학수고대하는 모습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갖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이 내용상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구조상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호출이죠.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배치했고 누가는 하늘에 계신을 배치 안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이것도 그냥 우리가 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빠. 되게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가 격식 없이 부르는 호칭, 칭호입니다. 아빠! 해보세요. 아빠! 징그럽게 말고 귀엽게. 아빠! 네.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기를 요구하는지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 너희 하나님은 아빠다. 근데 이 아빠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 존엄하신 분, 초월적인 분임을 이 마태는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이 맨 앞에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신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복받고 안전하고 잘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옛날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어느 날이 되면 아주 신새벽에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산 바로 밑에 가서 물을 떠서 막 그 추운데 목욕을 하셔요. 그리고 오셔서는 그 하얀 그 습자지를 태우면서 막 기도를 올리셔요. 근데 그 기도를 장소를 바꿔가면서 합니다. 집에 가장 제일 중요한 신은 성주신이라고 불러요. 성주신. 그리고 부엌에 가면, 어머니 부엌에 가면 어떤 신이 있죠? 그죠? 조항신이 있어요. 조항신. 그리고 터를 지키는 터주신이 있어요. 화장실에도 신이 있는데 측간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을 갖다 주는 업신이 있어요. 업신. 들어보셨죠? 업신. 안 들어봤습니까? 이 신들에게 막 올려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조항신은 어떤 모습이야? 어떤 능력이 있어?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잘 몰라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비슷해요. 여기를 가도 비슷하고 저기를 가도 비슷해요. 가족의 무병장수, 만사형통, 만복래, 복이 들어오는 거. 이것들을 막 이 신한테 빌고 저 신한테 빌고 또 다른 신한테 빌어요. 이게 미신적인 기도예요. 대상은 별로 안 중요하고 소원 성취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용이 아니라 먼저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실존자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성 있는 분이시고 어떤 관계라고 했죠? 집사님의 아빠예요. 아빠. 아빠. 뭐 감출 것도 꺼릴 것도 없는 아빠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분이 듣고 계신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라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아무리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상달되지 않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제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시의 깊이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었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었고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접했을 때는 소재만 산수 열매 나도 아는데 여기만 머물렀고, 두 번째에서는 표현력. 그 그루밍하는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표현. 그런데 나중에는 성탄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의 가치를 드러냈구나.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오히려 또 드러내는 그런 시가 됐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깊이 알아가면서 나는 멀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안다고 자만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명령. 기도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내용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담으면 돼요. 이렇게 막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특히 목사님이나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는 것만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 기본을 가르쳐 주셨다, 표준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 소망,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이해를 담아서 막 기도를 만들고 가르치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 짧지만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먼저 경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 자기들이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좀 보여지기를 원하는 외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을 외우듯 하는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신저신한테 항상 내용은 우리 가족 무병장수, 만복내, 그 다음에 은사영통, 이거를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러지 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아빠라는 칭호를 부르도록 허락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이미 다 안다요.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올바른 관계 속에 나와 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표준 기도를 이제 잊지 말고 갖추되 그 기본에만 머물지 않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규민이가 오면은 가장 먼저 해주는 이 말과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안아줘요. 규민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사랑해요 예요. 그런데 이제 곧 아들이 생일인데 제가 아들한테 아들아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게 다예요 이럴 수 있죠. 저는 좀 길게 편지를 써서 이것들이 고맙고 이럴 때 감사했어, 이러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을 좀 담아서 표현해주고, 그리고 또 선물도 하나 주고 그러면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표현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내용도 당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큰 이제 방향이나 이 성격에 대해서는 결정됐지만 그 부분을 새록새록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주기도문 두 번째 우리에 관한 청원에서도 얼마든지 세밀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 이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기도로 드러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는 가장 앞서는 기도의 대장은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입니까? 아니면 급한 대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이게 먼저입니까? 이 순서 자체가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마술봉으로 동원하는 그러한 나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 사는가 라는 것이 기도를 하는 자세와 태도 속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아는 것보다는 하는 데 충실한 사람,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서는 항상 질서와 중심을 잡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늘 앞서는 사람, 그리고 기본기를 갖추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헛똑똑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하고 기도하지 않는 실패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가 건조하고 메마른 것이 아니라 늘 새롭고 또 새롭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통, 인격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에 늘 우리가 마음을 먼저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한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